믿음으로 응답해야 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사 중에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제 사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인물일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이제 기드온과 관련된 유명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를 300명까지 줄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군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점점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게 하셨고, 마지막에는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그런 300명만 이제 남게 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숫자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또 기드온 하면 이제 양털 이야기도 이제 유명한데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표징을 구했습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주셨고, 또 반대로 양털만 그렇게 마르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렇게 요청을 하나님은 받아주셨는데, 그의 연약함과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살고 있는 그런 기드온의 요청을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확신이 온전히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 확인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께 그렇게 부름을 받는 이제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공포와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생각해 볼 말씀은, 시대는 두려움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미디안의 공격에 있었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 곡식을 빼앗아가고, 백성들은 산속과 이렇게 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보이고 드러나면 빼앗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 기드온이 그 11절 이게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보면 포도주 11절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밀은 넓은 이 타작 마당에서 바람을 막 이용해갖고 이렇게 타작을 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좁고 그렇게 어두운 포도주 틀에서 그게 몰래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초라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렇게 숨어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면을 제가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보면서 큰 용사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을 그렇게 했는데요. 왜 하나님은 숨어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기드온은 단순히 겁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려운 시대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미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빼앗길 것을 알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달랐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숨었지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크게 드러나는 모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광장에서 외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포도주 틀에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신앙을 자유롭게 드러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드러내지 말라고 압박도 하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실 조용히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니죠. 포도주 틀에서도 타작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 반경이 좁아진 환경 속에서도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의 행보가 드러나지 않아도 믿음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각자의 포도주 틀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숨기고 있는 눈물, 숨기고 있는 기도, 숨기고 있는 믿음의 싸움이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의 은혜를 붙잡고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를 영적이지 못하다,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누군가는 초라하게 보아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을 다르게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얼마나 드러나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울며 드리는 기도라도, 병상에서 누워 겨우 해내는 작은 신음 같은 기도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누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과 나만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대는 두려움과 염려를 주고 불가능과 무력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시대에 들어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에딘버러 은혜교회가 에딘버러에서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먼저는 이 시대를 이겨내는 믿음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듣게 되는 축복이 먼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들이 아닌 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이 참 긴데 13절 일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의 포도주 틀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에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언제 빼앗길지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공격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 속에 숨고 굴 속에 숨어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기드온 역시 살아남기 위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행보보다 그의 마음이죠. 기드온의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죠. 사람은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위기 순간에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도 속에서 반복하던 말, 마음속에서 계속 품던 생각이 결국 말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예. 한 번씩 제가 농담으로 아내에게 얘기하면 농담인데 진심을 담아갖고 얘기한다고. 특별히 꼭 살쪘냐 안 쪘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때 항상 그러는데요. 좀 쪄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이제 농담인데 농담을 한 번 꼭 진심으로 저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한 번씩 꾸지람을 하는데요. 기드온은 어쩌면 계속 하나님께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십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사자를 통해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너와 함께는 히브리어로 2인칭 단수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기드온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의 반응은 엉뚱하게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너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계속 우리를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아직 군중 속에 숨고 싶었는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3절을 보면 좀 말도 많아요. 13절이 제일 길죠. 예. 사실 공동체 속에 있을 때는 좀 부담이 덜해요. 막 이렇게 보면. 예. 이 우리라는 말 속에는 이제 참 숨을 곳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한다. 너는 가라. 이 너의 힘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그 순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게 된 듯 다음 말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우리 집은 약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그는 더 크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꼬리를 갑자기 팍 내리죠. 처음에는 따졌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랑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라고 하더니 갑자기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하니까 꼬리를 내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다시금 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일꾼을 세워주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면 갑자기 부담이 확 오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슬그머니 발을 뺍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합니다. 네. 사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때로 두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이 다른 것들이 바뀌고 새롭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부르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 막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농담은 그렇게 해요. 기도 깊게 안 한다고. 무슨 교회 문제나 뭐 어디 있을 때 깊게 안 한다고. 예. 하나님 나보고 막 하라 그럴까봐. 예. 우리 이런 농담 참 이렇게 자주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농담하고 웃으면서도 다들 그 딥다운에 생각을 해요. 내가 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부담들도 많이들 가지고 있습니다. 대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순간 그가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부르니까 망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너다 하니까 아이고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시자 결국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응답을 한 겁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요. 말도 못하는데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기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온 그 기드온은 우리가 상상조차 가능하지 않는 정말 너무나 험난하고 정말 공포스럽고 두려운 어려운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을 기드온은 사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헌신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누군가를 향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향해 옵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실 때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나에게 먼저 그 부르심은 나에게 먼저 들려오고 그 부르심은 또한 늘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명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지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라는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믿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16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이 말씀만 들으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해결되었다. 이제 승리다. 이제 성공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여전히 강한 미디안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죠.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미디안을 치는데 그냥 한 사람 딱 치듯 한대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 사람 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한 사람 누구랑 싸워서 이기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맞지 않으면 모를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포도주 틀에 숨어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나요? 결국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믿음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더 붙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너와 함께는 말씀드렸죠. 2인칭 단수입니다. 바로 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기도원 한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단지 개인적인 위로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기도원과 함께 하심으로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과 함께 하실 때 그 믿음은 공동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갑니다. 성도 한 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은혜를 체험할 때 그 은혜가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그런데 2인칭 단수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이 2인칭 단수인 너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정말 있게 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한 날이 우리 각자 모두에게 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혜교회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만나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가 아무리 재미있게 운전을 해도 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회사 버스 기사들 중에 사고 없는 사람들은 1,100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5년간 사고가 없는 기사는 몇 명일까요? 41명이라고 합니다. 저도 5년 안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다 사고가 한 번씩 난다는 거죠. 지난 한 달간 제가 속한 이 센트럴 데포, 거기 본부에 속한 버스 기사가 사고를 쳤는데 다친 승객만 해도 14명이래요. 매일 그렇게 버스가 운행되니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재밌게 한다고 해도 늘 정신 차리고, 현실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리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 이 시대를 이기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은 이 믿음의 확신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습니다. 양털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기드온과 끝까지 함께 하시며 믿음을 자라게 하셨고 결국 순종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분명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평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포도주 틀에서 아직까지도 타작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평안 속에서 살아가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더 이상 표징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안정감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포도주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주 틀의 시간을 지나 믿음으로 시대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꼭 붙드시고 이 말씀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예, 지금 우리 자리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쩌면 여러분들만의 포도주 틀일 거예요. 예, 넓은 곳에서 막 타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틀 안에서 혼자, 예, 난 몰래, 저기 볼까봐, 예, 누군가 볼까봐, 예, 그냥 혼자 그냥 막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남들이 볼 때 어쩌고 저쩌고 초라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쭈그려 있는 그 틀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함께 하시고 계세요. 틀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움츠려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예, 이 시대를,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생각하시고 찬양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지금 우리의 자리가 포도주 틀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겨내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